오늘 세 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유의 흔적을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내가 참 자유했는데 그 자유의 흔적이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즉 이 말은 자세히 보고 잊지 말고 아주 중요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이 뭐냐? 우리 신앙의 초점이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분이 햇불교회의 설교를 들으면 밤낮 예수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는 밤낮 예수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즘은 십자가를 말하면 왠지 세련되지 못한 것 같이 보여요. 좀 멋있게 얘기하고 화려하게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왠지 사람들이 좀 클래식한 것 같고 옛날 것 같고 재미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거칠애를 참 좋아합니다. 그냥 어떠한 그 멋진 말, 멋진 행동, 이러한 것들, 매끄러운 프로그램,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재밌게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이런 거에 모든 교회들이 몰두해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은 백성은, 이 바울은 그 십자가가 부끄럽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강력한 언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보다 종교의식을 강조한 그들에게 바울은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노를 발했습니다. 아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딴짓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바울은 화가 참을 수 없고 너무 속이 상해서 심지어는 어리석도다, 더 심한 얘기를 하면 이 멍청한 것들아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이 노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의 소망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와 우리 신앙의 사역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냥이 아니라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의 얼굴이 좀 뻘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빨리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말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세 가지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 포장을 잘 합니다. 대단히 고상한 말로.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다른 어떠한 포장을 하지 않고 기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가장 나쁜 형식으로 그가 제시를 하지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기독교란,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십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안 된 것도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망했는데 예수 믿고 잘 됐어. 아주 이런 포장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는
끔찍한 죽음도 아닌 너무나 가혹한 형벌의 십자가를 이 사람은 오히려 말을 했습니다. 이 주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인데 자살을 했답니다. 그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서야 그를 가리킨 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안 했느냐 했더니 자식이 자살을 했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광고를 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구원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외투를 입지 아니하고 그냥 단 세 글자 십자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그 어떠한 귀한 언어도 이 얘기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언어를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언어의 천재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의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자들이 이 사람에게 꼼짝 못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외국어로 말하면 히브리 사람을 만나면 히브리어로 했고 헬라 사람을 만나면 헬라어로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언어에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가 자랑하는 것은 그 어떠한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아름다운 문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는 단 하나 그 참혹한 십자가를 그는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칭의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당신이 감당하셨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그 옛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갈 때에 공중에 달린 구리 노뱀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살았듯이 나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공허한 허풍이 아니라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와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가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로 살게 한 것, 그 십자가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세상에 보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주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의의 진리로 그것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결국 그 거짓과 그 불신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그리스도이냐?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동화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존경을 늘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왠지 세상과 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칭찬을 들어야 평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웃이 나와 함께 나를 칭찬할 때에 그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의 칭찬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의 칭찬을 나에게 인정하실까를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죽였는지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어떻게 죽였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그들을 어떻게 세상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적 평판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세상의 판단을 그는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그 명예로 자기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는 그 왕년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금과 은으로 자기를 귀하게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모든 명예와 금과 은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결코 세상의 어두움이 십자가의 영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충실이가 나를 무시하면 이유 없이, 그럼 내가 너 나 왜 이유 없이 무시하냐? 내 고소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도 너 무시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바울이, 세상이 바울을 무시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가 침례를 받았다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이 사람은 유능한 청년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전하니까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아브리카방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 왕이 너무 바울을 볼 때 아까웠습니다. 그의 지식이나 그의 명예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난날의 경력이, 이력서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만 안 믿겠다고만 해라. 안 믿겠다고만 하라. 그때 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미쳤구나. 얼마나 아까운 사람 같았으면, 얼마나 귀중한 사람 같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변절자라고, 저는 죽여야 한다고, 그리고 저 사람은 수치를 받아야 한다고, 심지어는 바울이 거듭나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 역시도 바울 사도를 저 사람 우리의 사도야 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가짜 사도야 라고까지 비난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고난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지움을까지 했던 고난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 사도는 신음처럼, 그의 평상시의 언어처럼 때로는, 그리고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물소리로 그의 고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햇불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햇불교회는 고집스럽게 낡은 교리를 전했습니다. 금 십자가가 아니라,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아픈 몸이 건강을 되찾고 이러한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그저 아무도 재미없어 하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나늘 교리를 전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설교 준비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재밌습니다. 한번 성경을 붙들고 설교 준비하기 시작하면 새벽 1시고 2시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아마 제가 은퇴하면 설교는 안 합니다. 설교는 안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는 할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요, 나만 은혜스러워요. 교회는 재미없는 설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재미없잖아요. 나만 좋아요. 나만 너무너무 좋아요. 그 설교 준비를 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재미없고 세련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좋은 말도 많은데 가장 추잡한 언어, 십자가. 세상이 내가 십자가를 전한다고, 우리 햇불교회가 십자가만 믿는다고 재미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 역시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결코 타협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듣고 싶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설교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리보다 세상의 유의에 참석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함께 유쾌하고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그 자리를 피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보로 평가하고 위선자로, 아니 여러분의 성품을 비방하며 나쁘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개척할 때에 우리 동네에 시장통에 유명한 술꾼이 있었습니다. 송정옥이라고 유명한 술꾼입니다. 아주 건달이고 싸움도 무지하게 하고 다니고 정육점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술, 담배도 끊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다 뭐라는 줄 알아요? 다 우리들을 술꾼 만들어 놓고 자기만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 주의 제자의 징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비방하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한 칭찬에 유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명성은 지옥 가는 길에 세상의 박수소리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돈은 지옥 가는 교통비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사악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라고 그 부드러운 혀를 우리에게 놀리고 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도 합니다.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분노합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처세법에 대해서 나는 절대 관심도 그리고 눈도 돌리지 않는다. 세상의 문화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세상의 미소를 위해서 나는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다.
세상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주인도 아니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우리 햇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자녀된 나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에 이 십자가는 천국을 이어주는 우리의 브릿지,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 같은 기쁨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평안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쉼도, 그 생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할 자유, 그 십자가를 마음껏 사랑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나에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영생을 허락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을 했지만 저는 오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